우리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눈을 떠 새 날을 보게 하시고 그 새 날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시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을 출발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첫 밤을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시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침에 일어나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서서 베델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정신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도 그것은 드러나지를 않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몸으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실존의 장이고 나란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장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말, 내가 행위하는 것들, 내 생각이 드러나는 언어의 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보여주는 이런저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의 장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뭘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식회, 영혼을 주셨죠. 그래서 몸이 있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 몸속에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몸이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나의 인격,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죽여서 드리거든요.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목숨을 끊으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목소리 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핏대를 올리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거든요. 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이 되는데 그저 내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거 있죠. 믿음으로 가라, 거룩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호와께 맡겨라, 연단해라, 참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성경이 읽혀지나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앞에 있어야 되고, 성경을 손가락으로 펼쳐서 읽어야 되고, 펼쳐서 넘겨야 되고, 내 눈으로 읽어야 되고, 졸리면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야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하게 되어 있느냐면 몸이 하는 것이지 결심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도 그 결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몸이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면 그 결단이 결단되도록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몸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가져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끔 보면 육신 또는 육체라는 말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몸이나 육신이나 육체나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살짝 번역을 달리한 이유가 그 단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라고 보통 번역되어져 있는 소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짜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몸이에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 존재, 눈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는 존재, 그리고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존재, 때로는 짜증나고 힘든 일이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 존재. 그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소마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런데 또 육신 또는 육체라고 번역되어질 때는 사륵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륵스라는 말은 죄가 가미되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침투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배가 고파요.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죄성이 들어가면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게요? 먹을 거를 죄성이 들어가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몸을 위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죄에 타락한 우리의 몸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하 어디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남의 것들을 몰래 훔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도둑질하러 가는 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라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대로 가는 그런 몸을 바꿔가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아시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과도한 일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해야죠. 조심해야죠. 분별의 은혜를 가져야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목포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포 앞에 이제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섬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인데 그 섬에는 이제 시금치가 많이 자란대요. 근데 80 어르신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어서 시금치를 다 채취해 오신대요. 그러면 꽤 많은 벌이가 되신대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를 다 출하해 가지고 육지를 보내고 나면 그 섬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 목포로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로 갖다 주느냐면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시는 거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목 아프고 약 사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시금치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한 모덕이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좋은 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 몸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몸이 행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진짜 영성 중에 큰 영성이거든요. 피곤하지 않게 내 몸을 만들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내 몸을 가꾸어 가고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으로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돼요. 그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됩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갖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죽이는 이 방법이 뭘까?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뭐냐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턴을 말하는 거죠. 풍조. 지금의 세상의 풍조에 나를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풍조는 늘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풍조를 또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하고 지도를 할 때 네가 너의 패턴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내 패턴,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누군가에게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어제 마음 먹은 것, 1년 전에 마음 먹은 것이 오늘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의 어떤 패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날마다 나를 갈무리해 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나를 그렇게 바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에는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몸으로 하는 일이 바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잘 갈무리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